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상 강해를 시작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2장에 있는 이야기,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족보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역시 그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다윗에게는 아들이 한 명이었다고요? 여러 명이었다고요? 우리는 한 명은 알잖아요, 그죠? 솔로몬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말씀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왜 솔로몬이냐? 솔로몬은 첫째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을까? 그리고 성경에서 그 솔로몬이 왕위에 앉은 이 그림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내용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관점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시각에 따라서 바라보냐의 차이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역사서를 보기 때문에 역사는 보통 우리가 기본적인 역사에 대한 기록은, 또 그 역사에 대한 평가는 승자에 대한 기록입니까? 패자에 대한 기록입니까? 대부분 승자입니다. 승자의 입장에서 어떤 인물과 그 나라를 평가하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어떤 그런 승자냐 패자냐 그런 인간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역사학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관점이라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1885년 4월 5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모르죠. 여러분들도 1885년 4월 5일에 태어난 적이 없는데 우리는 1885년 4월 5일은 부활절입니다. 근데 그날이 우리나라에게 왜 중요한 날이냐? 그날 1885년 4월 5일 맞죠? 최충수 목사님. 저분이 전문가거든요, 그쪽에. 1885년 4월 5일이 이 땅에 140여 년 전에 아펜젤러 목사님과 언더우드 목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냥 인간적이고 역사학적으로 보면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날이다 라고, 그건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는 겁니까? 이 땅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나라에 지금 복음의 빛이,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임하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140년 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관점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말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오늘 인간적인 역사, 죽고 죽이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간적인 역사고 인간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내용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거기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 좀 설명하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내용인데, 제가 구술로 되어 있는 이 설교문인데 길어요. 근데 본문을 다 안 읽고 제가 축약해서 잠깐 이 족보를 설명하고 조금 말씀을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다윗의 계보입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다윗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다윗은 보아스와 룻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의 마지막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을 다 쓰진 않았는데 제가 중요한 이름만 썼습니다. 다윗 옆에 보면 미갈,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바세바는 아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름들은 아들의 이름이 됩니다. 첫 번째 미갈은 누구의 딸이었죠? 원래 사울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과 첫 번째 결혼을 하지만 미갈이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죠? 우리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거 있잖아요.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 어떻게 했어요? 막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미갈이 뭐라고 그래요? 저 촌놈이 왕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걸 보고 하나님의 결국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미갈이 이제 자녀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인이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낳은 첫 번째 아들, 다윗에게는 첫 번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암논이란 이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의 원래 남편은 나발이라는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접대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발이 큰 화를 당할 뻔했지만 나발이 죽게 되고 아비가일은 결국 다윗의 부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낳은 자녀가 길르압이라는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별로 업적이 없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찍 죽은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넷째 부인이 마아가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원래 암몬이라는 나라의 후손인데 그 아들이 다윗과 마아가 사이에서 난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아시죠?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어떤 반란을 일으켰어요? 압살롬 옆에 다말이라는 것은 다 말아먹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다말이라는 자기의 누이가 여동생이죠. 여동생을 누가 좋아했다고요? 첫째 아들인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성추행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르세요? 성경에 성추행도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그 일을 당했잖아요. 그걸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요, 안 품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형을 암살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순서가 누구예요? 자연스럽게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내가 장자로서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겠다. 근데 이거를 빨리 땡겼었어요? 기다렸어요? 기다렸으면 또 몰랐는데 이거를 빨리 땡겨 쓰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이죠. 결국 그가 굉장히 술책을 벌여서 유다 지파 사람들을 꼬드겨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급격하게 그 기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고 그 막을 기세도 없이 결국 다윗과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던, 어떻게 보면 다윗이 큰 위기를 봉변할 수 있는,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정권이 교체되는 큰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다윗이 돌아와서 압살롬을 이제 요압 장군이 죽이고 그 압살롬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셋째 아들도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됩니다. 그럼 누가 남았어요? 다섯째 부인인 핫깃이라는 부인이 낳은 아도니아라는 넷째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서적으로 보면 누가 왕이 될 차례예요? 당연히 첫째, 둘째, 셋째가 죽었으니까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될 차례였죠. 그리고 쭉 내리면 부인이 더 있어요. 밧세바라는 부인 기억나시죠? 그 밧세바로부터 얻은 아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아도니아에게는 큰 힘을 가진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붙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능력과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능력으로 왕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될 뻔한 이 반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개입하십니다. 자, 이제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개입합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왕상 1장 28절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자, 나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가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부르고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왕위 자리에 오르는 그런 정권을 찬탈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군사 쿠데타를 벌이기 바로 직전에 이 사실을, 이 팩트를 간파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불이 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굴 찾아가냐면 밧세바라는 다윗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궁정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까?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다윗을 일깨워서 이 사실을 승인받아야 되고 왕자로 책봉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밧세바에게 일깨웁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나단이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다윗이 늙어 어떻게 됐다고요? 몸이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병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하는 아도니아의 그런 정치적인 센스죠, 어떻게 보면.
자, 그때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에게 들어갑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네, 아도니아가 어떻게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지를 다 이야기했더니 다윗이 밧세바와 나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9절 한번 보여주시죠.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뭐라고 맹세하는지 한번 보시죠.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가 한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병석에 누워 있었지만 이 생각만큼은 또릿했던 거죠. 그리고 옛날에 하나님과 맺은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지금 누구의 입으로 확증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적자이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된다. 제가 서두에 오늘 말씀의 초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왜 솔로몬이어야 되는가? 순서상으로 보면 8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럼 왜 솔로몬이어야 되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솔로몬이 왕위가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다윗이 유언처럼 다윗이 지금 솔로몬이 적자이고 왕을 이어받을 사람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으니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핏줄에 의해서 순서상 오른 게 아니라 다윗이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 솔로몬인가? 이미 다윗이 이렇게 그의 말로 증언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왕위를 정확하게 세자 책봉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건은 결국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벌여서 이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책략은, 그 쿠데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다윗이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솔로몬한테 합니다. 한번 보시죠. 2장으로 넘어가시죠.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은 어디에서 많이 인용한 말씀인데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구약성경 앞에 보면 신명기가 있고요. 그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아,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를 계속 볼 거예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의 관점과 이 왕들의 이야기에 대한 평가는 뭐라고요? 어떤 인간적인 업적,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나라를 차지했는지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네가 진정한 왕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 얘기를 지금 못을 박아주는 겁니다. 4절을 또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예 사인과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누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게 맞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이 모습은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순서상 될 뻔했죠. 그리고 이 아도니아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전장에 있었고 또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감각 그리고 센스, 이 세상적인 이치와 원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죠.
몸으로 다 경험했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플 때 그러니까 권력은 공백이 생깁니까? 권력에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권력이라는 것은 공백이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가 치고 들어오게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병중에 누워 있으니까 그 공백을 여지없이 아도니아가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것은 개인의 생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개인이 내가 적장자고 장자고, 그리고 요압 장군, 아비아달이 내 밑에 있으니 내가 왕위에 올라야 되겠다. 그리고 순서상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 될 줄 알고 잔치까지 벌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지없이 그런 인간의 계계와 인간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깨부시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고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방법을 늘 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보다 늘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내용은 인간적인 관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왕위에 오르자마자 솔로몬이 이제 대대적인 뭐를 해요? 숙청 작업을 합니다. 솔로몬도 여지 없네요, 목사님. 인간적으로 보니까 이방원도 자리에 오르자마자 그 오르기 전에도 많이 죽였지만 오르고 나서도 자기 부인, 가족을 아예 그냥 일가 친척을 다 몰살하잖아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솔로몬도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PPT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솔로몬이 된 게 아니라 아도니아라는 그 넷째 아들이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요압의 군대 장관. 여러분, 이 정도 권력을 가지면 그냥 권력상 그냥 다 만사형통이었어요. 왜냐? 요압이 누구예요, 여러분? 요압. 우리 사무엘상, 사무엘하, 다윗이 도망 다니던 그 초기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국방부 장관 그 이상에서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근데 그 요압이 누굴 지지한 거예요? 다음 왕으로 아도니아를 지지한 거예요. 그러면 거의 끝난 거 아니에요? 제사장으로서 아비아달 제사장은 자기 아버지 놉당에서 아히멜렉이 죽고 나서 초기부터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한 제사장이에요. 그럼 이 사람도 제사장으로, 종교는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아무튼 종교 제사장들 중에서도 서열상 제일 위에 있었던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아비달이에요. 이 사람이 아도니아를 지지했어요. 그러면 그냥 세상적인 말로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두고도 볼 거 없잖아요. 솔로몬에게는 제사장 사독이 있었고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분하야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도니아도 숙청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아비아달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서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우리로 말하면 유배를 떠납니다. 근데 이 아나돗이라는 지명이 나중에 언제 나오냐면 예레미야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디예요? 아나돗입니다. 그러면 아나돗으로 유배 간 사람이 아비아달이니까 아비아달의 후손이 누구였을까요? 예레미야입니다. 왜냐? 제사장은 세습이기 때문에 그 핏줄로 가는 거고, 그 아나돗에서 어떻게 보면 중앙 정치에서 밀려나서 유배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 예레미야고,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때 유배를 떠납니다. 요압 장군은요, 결국 이 요압 장군도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거기에 맞물려 시므이라는 사람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 시므이는 누구냐면, 아까 압살롬이 다윗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원래 사울왕의 부하였는데 이 사람이 저주를 퍼부어요. 야, 다윗 꼴 좋다.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지어가지고 너 사울왕과 그 가족 다 죽이더니 너 꼴 좋다. 하나님 앞에 네가 죄 짓고 지금 도망가는 거 보니까 너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시므의 입을 막도록 저 사람을 우리가 죽이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제가 난 사람은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난 사람이냐면 신앙적으로는 난 사람이에요. 왜냐?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는데도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놔둬라. 이 목소리가, 저 저주의 목소리가 혹 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지 않느냐. 네. 그러면서 시므이를 놔둡니다. 근데 결국 솔로몬 때에 분하야가 이 시므이도 숙청합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숙청이 다 벌어졌던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숙청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열왕기상 2장 46절 한번 보여주시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분하야가 시므이까지 숙청한 겁니다. 요압, 아도니야,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시므이,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됐습니다. 목사님, 결국 솔로몬도 자기의 왕위를 보존하고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인 것 아닙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맞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의 관점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가지 눈에 딱 들어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46절, 시므이를 치고 다 죽인 거예요.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이고 났으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진 거 맞아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아셔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큐티라고 합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원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은 원래 어떤 단어에서 파생이 됐냐면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샬롬이 뭐예요? 여호와 샬롬. 샬롬 뭐예요? 평안하다, 평화. 솔로몬은 평화를 상징하는 하나의 매개체고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거기에 무슨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샬롬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평화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화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에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샬롬의 그 평화는 어떤 걸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요. 피해 숙청의 결과이고 동기가 있습니다. 즉,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죄의 대가를 하나님은 지불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래요. 공의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물으신다는 얘기예요? 안 물으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물으신다는 얘기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대가를 물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 나라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이 숙청되어져 간 사람들의 그 면면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이 이 숙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려지고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샬롬의 은혜가, 여호와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도 묵상해야 될 내용인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이 내용을 통해서 누구를 우리가 바라보고 누구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림까지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한번 보시죠. 이 구절은 솔로몬이 태어나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솔로몬은 원래 밧세바와 다윗에게서 첫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네? 셋째라고요? 첫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목사님, 다윗과 솔로몬에게서는, 다윗과 밧세바에게서는 첫째 아들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왜냐?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와 갑자기 19금 성결가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했잖아요. 동침을 했잖아요.
근데 그 동침한 사건 때문에 그 사건 속에 무슨 엄청난 죄가 벌어집니까? 그냥 남의 여인을 탐한 거예요? 그냥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 안에 살인이 벌어지죠. 다윗이 누굴 죽였는데요? 네? 다윗은 죽인 적이 없는데? 아니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 살인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제목으로 따지면 살인 교사죠. 그렇죠? 살인 교사 혐의가 반드시 있는 거죠. 그리고 남의 여인을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십계명까지 어겼습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그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를 성궁으로 들여서 그와 동침에 성공했습니다. 아무도 모른 줄 알았어요. 상천하지에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은 사람이고 누가 이 죄악을 알겠느냐? 묻어두고 덮어두고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 오늘 나단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해요? 네가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 왕이 야 네가 뭔데 이랬나요? 아니요. 마음에 찔림을 딱 받습니다. 자기는 그때까지 내가 왕이고 누가 나에게 범접하랴, 이 사건은 덮어진 줄 알았고 그냥 무마될 줄 알았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죄인이다 라고 지적하니까 다윗이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케 하시죠. 그래서 임신한 첫째 아들을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동침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여러분 아시는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네,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공의에 대한 대가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샬롬이라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솔로몬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여호와의 샬롬은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고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특별한 이름을 주세요. 25절입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 누가요? 다윗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낳은 둘째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솔로몬은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 별명,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는 이 표현은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이러시면 저기서 얘기하시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또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로 가?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를 받으시죠.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기 때 하늘에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네요. 여디디아라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솔로몬이 그려지고 있는 것처럼 이 솔로몬의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려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오늘 솔로몬 왕국이 견고해지니라, 샬롬의 시대가 되고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도 마찬가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 평화와 샬롬의 시대는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만들어진 겁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예? 아셔야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러죠. 세 가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이 다 죽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게 하심으로, 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전하고 온전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가를 지불하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근데 거기서 죽으신 걸로 끝나지 않죠.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소식이 복음,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소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과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림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그림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즉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고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뭘 입는 거예요?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도다. 이사야서 52장에 보니까요, 그가 찔림은, 그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고통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건 공짜예요? 대가를 지불한 사건이에요?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은사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적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샬롬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 샬롬의 은혜는 누군가의 희생, 포기, 순교, 가난.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죽음, 누군가의 포기와 희생과 가난과 죽음이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에게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입게 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도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나라를 꿈꾸고 어떤 나라를 지향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도니아처럼 자기의 힘, 인간적인 수수,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권력의 정점에 서려고 하고, 또 그렇게 나라를 꾸려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그것이 자신들의 나라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하고, 누군가는 포기하고,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순교함으로 누군가는 나음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건 건물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동의가 안 됐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과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교회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로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가난해지고 순교를, 너무 순교는 장엄하니까, 저도 아직 순교까지는 거시기 하니까 그 정도까지 저도 아직 믿음은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다면,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캠퍼스가, 직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